오늘은 주목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들어오셨네요? 이 추운데. 네, 저는 교회에서 화장실 가는데도 진짜 오들오들 떨었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당연하죠. 춥다고 안 오시면 그건 너무 우리들의 열정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도 여기서 드려요. 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으로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가 그냥 봤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본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주목하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의도가 있는 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와 내가 어떤 목적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소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시선을 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뜻이 있으셔. 예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바삐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셔 보셨어. 그렇다면 이 사람을 보신 뜻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을 이렇게 지금 쳐다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오늘은 예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걸까? 당연히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이건 특별한 관심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팀 있잖아요. 운동하는 팀도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그들이 한 시즌 동안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제자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제자라면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된 곳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됐는데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본다, 이거는 제자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헌신하겠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나도 가야 되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나도 내 시야와 내 마음을 주목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은 그랬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나가는 소경을 봤어요.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이 봤어요. 근데 순간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으로 났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무슨 죄냐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이 사람 죄냐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는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거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어디에서 죄를 지었어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어떤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소경이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어떤 죄를 지어야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 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얼만큼 죄를 지으면, 엄마 뱃속에서 얼만큼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의 죄라면,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흘러들어오고, 그렇다면 그 자식이 벌을 받았다면 연좌제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연좌제,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간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데들이 있어요. 불교, 업보라고 하죠. 힌두교 같은 것들. 우리 주변에 많은 토속 신앙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전 또 두 번째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굉장히 좋은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당시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든 안식일에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보면 마땅히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야, 어떤 죄를 지었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걸 궁금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어떤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접근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이들은 정죄의 시선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한 여인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더니 예수님 앞에 그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니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향유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더니 눈물로 막 그 발을 씻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의 분위기는 지금 어떨까요? 사람들이 막 감격하는 거죠. 세상에, 저 귀한 것을 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저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닦는구나, 야 정말 아름답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셔온 거예요. 바리새인은 손님으로. 근데 손님으로 모셨는데 초대받지도 한 여인이, 초대받지도 못한 한 여인이 막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감당해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화기애애했겠습니까? 싸했겠습니까? 싸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싸했겠죠. 저 여자 뭐야? 저 여자 뭐야? 근데 그 여자는 유명한 여자였어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 죄 있기로 유명한 여자였어요. 그때 바리새인은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지? 왜 예수님은 저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왜 저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고 있지? 왜 향유를 깨어서 그 발에 붓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고 있지?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과 가깝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의로운 나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 여인에게 당신의 몸을 허락하고 있지? 혹시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거 아니야?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죄인의 여자에게 몸을 허락하는 거 보니까, 죄인 여자와 어울리는 거 보니까, 그 여인을 상대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으십니다. 그리고는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스토리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은 쉽게 얘기하면 500일 정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고, 50데나리온은 50일 정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빚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은행의 빚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기쁜 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서 아주 이상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나에게 고마워하겠니? 누가 더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해가 너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니?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해요. 누가 더 사랑하겠냐? 아니 빚을 깎아줬다고 사랑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빚을 대신 안 받겠다고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의 대답이 어떻게 됐을까?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 거예요. 왜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는데 왜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까요?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리새인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여인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은 얼마 빚진 자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얼마 빚진 자이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 생각 속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진짜 나쁜 놈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조금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보다 조금 나쁜 놈이 더 좋고 의로운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여러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구분짓는 건 받은 은혜의 크기예요. 지은 죄의 크기로도 나오지만 그 죄를 탕감받은 만큼의 받은 은혜의 크기,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은혜 받은 자가 그 용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이 스토리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질문이 잘못됐어요. 제자들도 죄인이에요. 등장하게 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모든 시선은 이랬어야 돼요. 저 불쌍한 사람을 어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어찌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여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보다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걸 제자들은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때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됐나 보다. 아니야, 그 부모가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됐나 보다. 뭔가 제자들이 원한 답은 그 죄에 관련된 어떤 스토리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이상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신체적인 어떠한 고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마어마한 소리 하나를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맹인, 보지 못하는 자가 왜 맹인이 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모든 그들의 공식을 다 깨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러시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때 치료하신 방법이 뭐죠? 갑자기 약초를 뜯으셔서 이렇게 가르고 약을 데리셔서 이렇게 먹이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신 분이에요. 가라, 내 병이 나았다. 낫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낫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자주 등장할 수 없는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땅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땅을 이렇게 흙과 침을 이렇게 뭉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진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그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나타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이 슬슬 오시죠. 지금 따뜻하잖아요. 밖에하고 기온 차이는 진짜 20도가 날 것 같아요. 밖에 오늘 너무너무 추우셨죠? 진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그 추위를 뚫고 걸어서 오셨다면 얼굴도 빨개지셨고 마스크를 끼셨고 막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막 돌고 있고 요 안에 따뜻한 공기가 도니까 눈이 스르륵 감기고 그래, 맞아,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셨어. 밖에서 자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와서 자는 게 낫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위안을 그래요, 안 오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나아요. 네. 그래도 뜨고 응? 잘 뜨고 좀 들어주세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에서 예수님도 중요하고 제자들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 있죠. 맹인이에요. 맹인.
우리 맹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볼 수 없던 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죄도 있고, 아니면 네 부모 죄 때문이야. 그럼 너가 죄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한다는 뜻은 뭐예요?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가 이렇게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너가 지금 구걸하는 건 네가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넌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이게 네 팔자야. 이게 네 인생이야.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런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죄 때문이야.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뭔가 잘못해서 이래. 나는 벌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 누구도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사람은요, 평생토록, 나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토록 이 범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아니야, 이러면 아닌 게 되는 건데, 남들이 다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다 남들이 나보고 정말 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냐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남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들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앞을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난 도무지 인생의 이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냥 팔자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그냥 살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맹인이라면 어떤 인생의 정의를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되냐고요? 죄인? 저주받은 인생? 아니면 또 다른 인생?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야죠.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너도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의 인생에 대해서 와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냥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청각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돼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또 저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들 또 물어보는구나.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낯선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저 사람은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저렇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 이 얘기를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귀가 어떻게 띄어졌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의 모든 감각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왜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내 인생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는 알았어요. 그는 뭔지 모르게 알았다고요. 그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는 그 시간에 다르게 들렸다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으신 그 누구도 이렇게 정의 내려본 적이 없는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번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그 사람이 딱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굉장히 은혜롭게 보이지만
굉장히 초라하고 진짜 우스꽝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이게 진흙을 발랐으니 이게 마치 모처럼 보였겠습니까? 막 가다 보면 진흙이 마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눈에 더덕저덕 붙은 게 오물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걸 닦으러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둘러쌌을 거고, 그거를 헤쳐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스꽝스럽죠, 우습죠. 에이 맹인, 이 사람이 가까지 실로암 저희 가게 있네?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떠듬떠듬 주저주저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자 길을 터주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누구 하나가 그렇게 나섰겠냐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길에 우스꽝스러운 얼굴에 진흙이나 칠한 자가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실로암 못에 가야 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대. 실로암에 가자. 실로암 와서 씻자. 이건 뜻이 있으신 거야. 뭔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여요. 뭔지 몰라요. 심령이 움직여요. 뭔지 몰라요. 몸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그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가서 눈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로암 못은 화려하고 엄청나게 깨끗한 못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더듬더듬 찾아서 이 사람이 자기의 눈을 막 닦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싶어. 눈을 뜨고 싶어. 눈을 떠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뭐를 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상상했던 하늘, 상상했던 나무, 상상했던 사람들, 그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환희, 그 기쁨,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눈으로 뭔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형색색이 자기 눈에 들어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환희가 가득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칠 것 같은 행복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모에게 가서 부모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욕되게 했던 사람들 찾아, 자 봐, 이제 나 보이지? 이제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어떤 곳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그토록 내가 해보고 싶었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10명의 문둥병자 비유잖아요. 9명은 집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왜 달려갈까요? 자기의 삶을 향해 터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자기의 갈 길을 가죠. 그런데 갔던 사람들이 다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인생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 같고, 어떤 사람에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이 사람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이 맹인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추정되는 그곳에 갔을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입은 옷도 그대로예요. 허름하고 구걸해서 이리저리 넝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 옷도 그대로예요. 그 생김새도 그대로예요. 물론 눈동자라는 게 사람 얼굴의 인상에 너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딱 보면 아, 그 맹인이었네, 그 소경이었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까는 이렇게 갔던 자가 이제 눈을 떠서 돌아왔어요. 그럼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그 앞이 보이졌던 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눈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 뭐 네가 떴지 내가 떴냐 이겁니까? 일반적으로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도 못했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그 사람 맞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야 닮은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실로암 못이 무슨 며칠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왔다 갔다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믿기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예요. 저 날 때부터 소경돼서 여기서 구걸하던 저예요. 근데 이거 진흙 바르고요, 진흙 누가 발라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씻고 왔더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예요. 저. 그러면 너니 정말 너니, 진짜 너니, 세상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오더니 야 오늘 안식일 아니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게요? 있던 곳에서 떠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적도 언제 일어나냐면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안식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그럼 언제 눈을 뜹니까? 이게 참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더니 결국 또 유대인들이 몰려들더니 이 사람 맞냐? 이 사람 확실히 맞아? 네 맞는 거. 아니 진짜 이 사람 맞냐고. 너 맞아? 네 저예요 저. 부모님 좀 모셔와봐.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떴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오더니 그 부모 집에 노크를 해요. 그리고 부모가 나와요. 그럼 얘기를 했겠죠. 무슨 일이에요? 당신 아들이 이런 겪어서 지금 눈을 떴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부르더이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막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아들 맞아요? 네 아들 맞아요. 눈이 어떻게 떠진 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대요. 진짜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출교는 뭐냐면 내쫓는 거예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모는 두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건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데, 뻔히 다 아는데,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사람들 다 봤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내가 바로 그 소경 맞아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유대인이 땡! 어디 경망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진짜 많다니까요. 당신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맹인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가 이래요. 제가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거 알겠는데 소경이 눈을 떴다 한 것이 창세 이후로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3절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어요. 모르는 사람이 눈 수술을 받아서 시력이 좋아져도 기뻐하는 게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정죄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맹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이 떠졌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기의 떠졌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눈이 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당하고 받아야 될 상처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일단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까? 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겁니까? 나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눈까지 뜨게 하셨는데, 왜 봤음에도, 왜 들었음에도, 왜 경험했음에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를 죄인으로 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쫓김 당해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 사람 곁에 서지 않아요. 똑같아요. 눈이 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시간은 너무 차갑고 너무 냉정하기만 한 거예요. 앞이 깜깜해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 시선 속에서 머물러 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뜬 이후에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지금 예수님을 계속 찾아 헤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이 비천한 인생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인생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제 눈을 뜬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찾니? 전 주님을 찾습니다. 전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저는 믿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다. 예수님이 가는 행렬 속에 그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요. 안식일마다 구걸하던 거지인 거를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건이 이미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이미 온 유대인들이 다 알다시피 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 곁을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십니까? 제 눈에 진흙으로 이렇게 발려졌을 때, 실로암 못에 갇혔을 때 정말 제 눈이 뜬 그 간증,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너를 통해 나타내실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시선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맹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죄인이에요. 정죄해요. 그를 밟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밟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맹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그에게 그 사람들 모두가 주는 건 상처고 아픔이고 괴로움과 고통뿐이에요. 또 하나의 시선이 존재해요. 맹인의 시선이에요. 맹인은 평생토록 그 자신을 봤어요. 맹인은 평생토록 그 스스로를 자기가 봤다고요.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아프고 궁핍하고 미래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그의 인생과 같은 삶, 그걸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얘기했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만 다르게 봤어요. 딱 하나의 시선만 그의 영혼을 바라봤고, 딱 한 분의 시선만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딱 한 분만의 시선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기대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를 사랑함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격려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응원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뜬 눈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잖아요.
도대체 왜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 왜 홀리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해피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이, 왜 성탄절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만 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였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다른 어떤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 인생이었고 내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모진 고통 겪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 눈이 띄어졌고,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 삶에는 비전이란 게 생겼고,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란 게 생겼고,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라는 놀라운 정체성과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는 사랑의 눈으로, 그는 나를 애정의 눈으로, 그는 나를 여전히 응원하며, 그는 여전히 나를 축복하며 나를 바로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선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시선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시선이 우리를 고치고, 그 시선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하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형제와 내 자매들, 쟤는 저래도 싸? 아니요.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시선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책하고 계십니까? 죄책감 속에 살아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그 시선으로 똑같이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대요. 내가 너무 한심하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한심하대요. 왜? 그냥 다 한심하대요. 남들 하는 거 못하니까, 남들처럼 잘 되지 못하니까, 남들처럼 아니요.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애정을 주고 있어요. 근데 방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곱게,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이 땅 가운데 만들어줬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십니까? 여전히 가치 없는, 무가치한, 무능력한, 무존재한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거 언제 사람 될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옆에 어떤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사랑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단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소름을 돋게 만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리라. 그 맹인을 통해 일을 이루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죠. 그 시선은 안 되죠. 자학하는 시선 안 되죠.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선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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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이런 신나는 얘기를 듣는데도 밖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실 거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100배 1000배 만배 되는 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날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 한 소경을 쓰셨듯이 소경과 같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나만 돋는 겁니까? 막 이 힘든 인생에서 막 힘이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이 소경이 나라면 이 소경처럼 주님께서 나를 이끌으실 거라는 걸 확신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힘드시죠? 이제 끝낼게요.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